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주일은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죠? 또 다릅니다. 느낌이 성령 집회나 수요 예배랑은 또 달라요. 저 보니까 특별히 오늘 또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무겁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5번 정도 목사님 없을 때 이제 안 계실 때는 한 5번 정도 새벽 예배 빼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겠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처음에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보니까 또 야고보서 5장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방향을 또 바꾸셔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제목이 뷰티풀 광야입니다. 예, 거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실은 1은 금요일날 했습니다. 오늘은 2, 또 수요 예배는 3,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야를 5번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라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실은. 그죠? 그 광야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그 시작은요, 실은 그 홍해를 건너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는 그때부터.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 동안, 그 400년을 넘게 살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옛날에 살던 그 삶하고 완전히 이별하는 것이 실은 홍해 사건의 큰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바닷물을 건널 때 바닷물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갈라지고 나서 나중에 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닷물이 원상복귀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애굽에서의 너희들의 그 예전의 그 삶과는 영영 이별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만 세례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내가 살던 모든 삶의 그 사고방식과 틀과 생각을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새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공포하는 것이 실은 세례 받는 거거든요. 예,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의 삶으로 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잘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군사들이 불병거와 무장한 그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바닷물에 그 군인들이 다 수장됐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상상해 보기로는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뭐 그 중에는 막 춤추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춤추고 기뻐하고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례받는 것도 실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이거 본 사람 계십니까? 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그 흥분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이제는 그 바닷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는 그 좋은 땅,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행복의 땅 그냥 곧바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군을 하다 보니까 행군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행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냥 걸어 다녔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바리 짐 다 싸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불도 지고 베개도 들고 옆에 어린아이들 손잡고 나이 많은 사람은 없고 여러분 이거 행군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행군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15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수르라는 것은 이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위. 그러니까 수르 광야라는 것은 큰 바위와 숯불이 우글거리고 숯불이 지고 산짐승들이 뭐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가 몇 가지 광야가 있어요. 광야라고 다 같은 광야 아닙니다. 바란 광야도 있고 수르 광야도 있는 겁니다. 이 수르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실은.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광야를 왜 갑니까? 광야를 바쁜 와중에, 그죠? 이 길은, 이 수르 광야길은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어떨 때 가는 길이냐면은 그 광산에서 뭐 이런 어떤 광물들을 캤을 때 그것을 애굽으로 운반할 때나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땅이지, 그런 길이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면은요,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예. 잘 살다가 못 사는 거는 정말로 적응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못 살다가 잘 사는 거는 뭐 금방 적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살았던 400년이나 넘게 살았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요즘 말로 치면 굉장히 번화하고 세련되고 삐까뻔쩍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에서 도시 문화에서 세련된 곳에서 삶을 살다가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처음 가보는 광야, 누구도 다니지 않는 그 광야, 수르 광야길로 오게 된 겁니다. 강남에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동네 반 지하방으로 들어간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애굽 그렇게 좋은 데서 잘 살다가 광야 갔으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도 그 행군하는 그 첫날은 괜찮았을 거예요. 첫날은. 왜요? 아직도 홍해를 건넌 감격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첫날은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지났는데도 종일 걷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걷기는.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그 다음 날도 걷고 또 그 다음 날도 걷고. 걷는다고 해서 뭐가 보이기라도 합니까? 걸어도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슬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 들리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걷기만 하는데 광야만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은 조금 건조하게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뭐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떼약볕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물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중대한 위기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초신자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한 뒤에는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춤을 춰요. 막 좋아해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인생 정보가 이제 인생이 꽃길만 걸을 거다. 축복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은 금방 좌절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탄식으로 바뀌기까지는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만에 물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물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로 우리를 보냈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오면, 즉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된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매일 늦잠이나 자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친구들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0년이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나쁜 물이 들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광야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킨 뒤에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한 사람 모세를 타박하고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한 이 엄청난 분노와 원망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너무 써서 못 마시는 물인 거예요, 보니까. 차라리 발견을 못했으면 더 낫죠, 그죠? 무슨 잿빛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차라리 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데 못 마시니까 더 화가 나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취업난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취직했는데 회사 조직과 문화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네? 꿈을 안고 일본으로, 꿈을 안고 호주로 이민 갔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현지에서 나쁜 물이 들어서는 공부도 내팽개치고 타락해 버리는 것. 불과 사흘 전에 출애굽과 홍해 도하의 기적 같은 승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요,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가만히 안 있죠.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물이 쓴 것이 내 잘못이냐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쓴 게 그 모세 잘못입니까? 모세가 물 보고 썰하고 있습니까? 예? 모세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문할 수 있죠. 맞받아칠 수 있죠. 말싸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하고 안 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모세의 그 태도,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핑계대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상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설득하거나 인간에게 내가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모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또는 교회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들 또는 원망을 들을 때 또는 모함을 받을 때,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원망과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해결을 받아야 할 때 그렇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좋고 해피엔딩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는가? 그게 검증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질 때 주위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가 있었겠죠. 뭐 모세 혼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막 숨을 쫙 죽이고 그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환호성이 터지는 것, 상상하기로는 물이 달어.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봐, 물이 쓰지를 않네. 물이 달어. 누구의 그 한마디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그 마라의 쓴물이 있던 오아시스로 몰려들어서 물을 마시고는 정말로 다네? 물이 쓰지를 않어 라고 아마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세상이 주는 물들로 상징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달려와서 물을 마셨는데 마시고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물이 이 세상의 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이 뭔가? 여러분 머니 좋아하시죠? 예. 돈, 쾌락, 내가 높아지는 것, 명예, 그리고 힘, 권력. 세상의 물은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사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물을 마시고 나면은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마시고 나면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공허함이 오래되면 우울함이 됩니다. 우울함.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허무하고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무가 던져져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나무를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증을 풀어주고 인생의 공고함을 풀어줄 유일한 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뭇가지는 그 사람들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고요, 내가 안락한 삶을 살 때는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깟 나뭇가지가 그게 뭐 그 대수라고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밟고 지나가는 것도 뭐 그 나뭇가지가 그 뭐가 대수라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은혜가 내 옆에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결국엔 나를 살리는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 명입니다. 그때 광야에 나간 사람이. 200만 명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축복의 도구가 나뭇가지,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나무는요, 어쩌면은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나뭇가지는 그 자리에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나무가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나무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곁에 있던 그 나뭇가지를 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 안에 울분이 있고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요.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도저히 마셔도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받았던 미움과 갈등들로 인한 쓴뿌리들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그 나뭇가지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기도할 때 영이 눈이 열려서 그 나뭇가지를 발견한 모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늘 듣는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모세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나뭇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세와 동일하게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낱 나뭇가지 같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사는 방종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그냥 자유롭게 교회도 안 나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방종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통치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조종사가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이거 눌렸다가 저거 눌렸다 하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종사는 조정법에 맞게 비행기를 작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 같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가다가는 금세 지치고 탈진하고 맙니다. 금세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법, 즉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나침판만 따라가면은 사는 겁니다. 제가 왜 나침반이라고 얘기하면 광야는요. 오늘 있던 길이 내일 되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바람이 그렇게 불고 막 모래가 이리저리 날리면요. 있던 길도 사라지고요. 다음 날 되면 없던 길도 막 생깁니다. 지도 보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요. 야야 너희들 제발 이거 좀 지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교회만 가면 순종하래. 교회만 가면 믿으래. 아이고 기가 따갑네. 따가워도 들으셔야 되는 것은 순종할 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왜 항상 주실까? 왜 날마다 주실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화려한 그 애굽에서 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말씀 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광야에서는요, 외롭고 쓸쓸한 것 같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그 변화무쌍한 광야에서 온갖 상황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사람을 치료한 것도 아니고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치료한 것도 기적인데 물을 치료하신다? 여러분, 왜 이런 대단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너희들 이거 먹고 갈증을 해결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았느냐?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광야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너희들 당황하지 마. 대신 항상 너희들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따라와.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것이야. 무슨 기적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기 뭐 저희 어머님도 계시고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쩌면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광야 같은 길을 계속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마름도요, 계속 갈증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단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쓴물이 되어서 고통을 주는 마라의 경험도 계속해서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단 하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또 그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문제를 맡기셔야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내가 직접 옮겨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라 였다면 두 번째 말씀은 순종할 때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순종해야지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인과관계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불순종하면은 계속해서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서 그것을 손에 들고 던지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물은 쓴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도 던지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조상들, 뭐 선조들, 뭐 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뭐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 영성의 대가, 설교의 뭐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존 라일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참으로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언제 남겼느냐? 죽기 2분 전에. 죽기 2분 전에.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한 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진솔된 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남겼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은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원치 않는 것은 가지도 말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짧고 강력한 이 메시지가, 순종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가지 않는 겁니다. 짧은 메시지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늘 듣고 있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 순종할 때 응답 받는다라는 보편적이고 단순하고 반복해서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심령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절묘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기도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지. 그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신 그 시점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가장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그 일부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가장 확실한 배움의 동기부여가 될 때가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면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 밥 잔뜩 먹고 배를 두들기고 나온 사람한테 헝그리 정신 얘기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암만 그 사람 앞에서 헝그리 정신 얘기해봤자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무런 필요가 되지 않는 말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 리더십이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회 리더십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신학생이라고 다 신실한 건 아닙니다. 강의 시간에 보면요, 누워 자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고요. 어떤 친구는 눈은 떴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뭐 보면 모를 정도로 넋을 놓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저는 어땠냐고요? 저는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왜요? 학비 때문에 밤새 대리운전 하니까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자,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듣지도 않고 자고 뭐 그냥 어진 도망가고 이러는데요. 한날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셔다가 그 목회 리더십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조교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요, 여러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단 한 사람도 그 강의 시간에 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 같아요. 눈에서. 뭐 장난이 아니게 듣습니다.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듣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들 현장 목회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고생하고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면서 그 목사님들 마음 안에 그 영적인 절박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목마름의 그 고통이 극에 달하여서 집중력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가장 절박할 때. 2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을 떠나 쓴물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10km를 행군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엘림. 성경에는 엘림을 갖다가 뭐 열둘 물샘 이른구루의 종류, 여러분 이른구루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큰 오아시스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오아시스가 엘림인 겁니다. 울창한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고 비옥하고 땅이요, 그죠? 그리고 과일 나무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런데 이런 풍성한 엘림이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가치관에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 마라의 쓴물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불신앙은, 믿음 없음은 참으로 근시안적입니다. 당장의 고통만 보는 거예요. 당장의 그 쓴물만 보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처한 그 환경만 보는 겁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고 말의 그 쓴물만 집중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 입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내가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요, 얼마 가지 않아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과 10km인데 남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가려진 축복, 엘림의 축복을 믿어라. 따라할까요? 가려진 축복, 엘림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제가 왜 가려진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마라에서는 엘림이 안 보입니다. 그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축복이 가려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 시간 대학병원을 가면요, 응급실에 가면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응급실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 같은 사람요 가면요 복도에서 기다리라 합니다. 왜요? 거기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말기 암병, 금방 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온갖 장치를 몸에 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럴까요? 대학병원 가는 데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축복인 줄을 모르고 이것이 가려져 버리니까 드려지는 예배에 감사가 없고 드려지는 이 기도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떠나고 나면 후회되잖아요. 오늘 권사님 간증하고 났지만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죠? 가시고 나면 앉았던 그 빈자리를 보면은 아이고, 권사님 잘 가셨을까? 나랑 예전에 떡볶이도 많이 해 먹었는데, 예전에 나랑 김밥도 많이 해 먹었는데 보고 싶네. 그제서야 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진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가려진 축복, 엘림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를 대응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통과하면은 그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물이 달게 변하는 축복도 내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축복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인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두 번째, 순종할 때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 가려진 축복, 엘림의 축복을 믿어라. 오늘 세 가지 말씀 가지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